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렇게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은사들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은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은사의 우열이 있고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좋지 않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들은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받은 그 은사대로 또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이 공동체의 유익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연장선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 분열과 또 비교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세워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몸이 아니고 우리가 한 생명체로서 이 유기적인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손과 발과 눈처럼 몸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서와 여러 은사가 있는 조직, 그것이 아니고 한 분의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이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체의 다양성은 몸의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몸이 온전히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몸은 원래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더 낫다라는 비교와 혹은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열등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 두 가지의 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종족과 남녀와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세례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물의 의식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물이 우리의 모든 몸을 잠기게 하고 또 우리가 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담그시고 또 그리스도에 젖게 만들어서 그분과 연합시킨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단회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이 생수의 공급하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셔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론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과 또 각각의 지체들임을 설명하고 이제는 실제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됐다라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발이 말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각자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러한 어떠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7절 말씀에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고 더 낮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잘 본다 하더라도 몸의 모든 것들이 눈이면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또 냄새는 어떻게 맡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각 사람이 받은 그 은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몸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만약에 모두가 같은 은사라면 몸 전체의 기능이 망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이
동등성은 동질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바로 교회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하는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18절의 말씀은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가 이번 생에는 내 이번 생에 받은 은사는 틀렸어, 이러한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를 신뢰하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라는 요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유한한 지혜를 신뢰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할까, 그것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1절부터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장로, 집사,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역할의 분담입니다. 각 직분과 은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뜻에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체의 역할에 맞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끼리 어떠한 교제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의 고통은 곧 전체의 고통이어야 되고, 또 한 지체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동정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또 고통을 우리가 나눈다면 이 고통은 절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서 허리가 아픈다면 허리가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 전체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우리가 빨리 그 허리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과 생각과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과 이 은사의 사용에서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로 세워졌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은사들을 축복하고 약한 자에게 더 귀함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로 서로를 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위치와 생김새와 그 사정과 생각은 다르지만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과 약함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서로의 약함을 채우고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환 수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